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2장 4절과 6절을 보면 라합은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합의 거짓말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라합 이야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나오고요.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거든요. 한 번은 애굽에서, 한 번은 그랄 땅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 그랄 땅에서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의 거짓말 DNA를 이 아들이 물려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창세기 12장과 20장과 26장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거짓말은 죄 짓는 거다. 당연히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도리어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와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셨을까? 죄를 범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파라오와 아비멜렉을 책망하실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자신의 어떤 이익을 기대하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누군가를 사기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연약한 소시민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파라오와 아비멜렉을 책망하셨을까요? 이런 소시민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거든요. 자, 또 하나의 거짓말이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 산파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점점점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번성하게 되니까 바로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히브리인들의 인구 번성을 막을 수 있을까? 처음에 이제 생각해낸 게 바로 중노동 아닙니까? 근데 중노동을 통해서도 히브리인들의 인구 번성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한 것이 바로 산파를 몰래 불러요. 산파에게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여인들의 출산을 도와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살려줘라. 라고 하는 비밀 지령을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에게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산파라면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명령입니까?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부모도 아니고요. 한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파라오라는 사람이 나에게 비밀 지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산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린 거예요. 도리어 이것 때문에 파라오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기독교 윤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거짓말은 죄다. 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과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전체적으로 맞는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 다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한 평면이 아닙니다. 매우 복잡, 다단합니다. 자, 인간은 무수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A라는 존재에게 정직하게 말을 한 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B라는 존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A와의 관계 속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B와 C에게 불이익을 안겨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요.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지금 장롱에 숨어 계십니다. 근데 총을 든 적군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디 계시냐? 라고 물었어요. 집 안에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여러분 이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참 딜레마인 거죠. 아니 진실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진실을 말하게 되면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왠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총을 들고 있는 군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잘못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장롱에 숨어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는요, 그분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최악과 차악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항상 선과 악 가운데 무엇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요. 최선과 차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최악과 차악 가운데 무엇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복잡다단한 인간의 삶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삶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은 죄야.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범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만 주장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주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정탐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정탐꾼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탐꾼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라합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거거든요. 이건 용기 있는 행동인 거죠. 라합의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었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라합 이야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살았던 곳이 어디죠?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성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고 땅 신학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고 소망하는 라합 같은 믿음의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와서 가장 잘한 것은 라합을 만난 일입니다. 여리고 성 전체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저항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이었지만 그 여리고 성 안에도 시대와 역사와 공동체에 대한 진실한 고민을 하는 라합 같은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라합을 정탐꾼들이 만난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꼭 갖춰야 될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간에 그곳에 라합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라합 같은 존재를 볼 수 있는 눈, 라합 같은 존재를 만나고자 하는 열심, 라합 같은 사람과 관계 맺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위 좀 의로운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곳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 콤플렉스이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시게 되면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지만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낙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고 나 홀로 남았다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엘리야는요, 새로운 힘을 얻고요,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꼭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만큼이나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의 분투를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여리고성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했던 라합 같은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한마디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전멸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너무 잔인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수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을 수행하는 이유는요, 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우리가 보통 전리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리품 안에는요, 영토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값비싼 보물들과 물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입을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하실 때 이 전쟁은요, 전리품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전쟁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뭐였습니까? 땅 신학에 근거했을 때 오랜 세월 동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임차인들을 내어 쫓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쟁을 대리 수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임대를 오랜 세월 동안 체납했던 가나안 7부족에 대해서 종교 심판을 내리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것은 종교 심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은 수행하지만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헤렘이라는 말은요, 전멸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수행하는 인간은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수 신앙을 위해서 이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다시 한번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전멸을 의미하는 건데요.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헤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렘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나도 다칠 수 있잖아요. 심한 경우에 나도 죽임당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이익도 내가 취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이 사기를 고치시키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어떤 것도 취하지 못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좀 많은 불만을 표출했겠어요. 더욱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부터는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것이 여호수아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자, 이 아간의 범죄와 처형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부터는요,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도시.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성 주민은 진멸을 하되 그 안에는 물건이나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화된 명령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사기를 고치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뜻이 100이에요. 근데 지금 인간의 수준이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죠. 자, 이때 하나님은요,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과 동거하게 되었고요. 그들과 동거한 결과 금방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을 온전히 쫓아내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만약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동거하게 될 경우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동화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1년간의 시내산 생활을 하고요, 38년 몇 개월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왔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한 지 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신생 공동체입니다.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의 문화 확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문화가 취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지 40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문화를 확립한 가나안 백성들과 동거하게 되면 금방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자기 신앙 하나 지켜내기에도 너무 벅찬데 그 가나안 백성들과 동거하게 되면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금방 가나안 백성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셨던 구약의 정결법과 구약의 거룩이라는 게 뭐죠? 부정한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된 문화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진멸을 명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고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는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편이라고 말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5장 13,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어 하시나이까. 자,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수아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 발람이라는 사람 나왔잖아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나귀를 타고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했어요. 나귀에겐 보였는데 발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먼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길을 가다가 자기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일상 속에서 깨어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호수아는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는 자이냐? 자, 이때 여호수아 앞에 서 있던 자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말은 뭐냐면요. 나는 이스라엘의 편도 아니고 가나안 7부족의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오직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편이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편이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대립하는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배타적 선민 사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하시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이스라엘을 편드시고 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이스라엘을 위한 민족신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이 선택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신인 것처럼 이걸 여러분 미분화시키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도 있고 어른 단계의 신앙도 있는데 이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분인 거죠. 자,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냉담해져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어른 단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편드시거나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선택된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현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행보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죄된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때도 이스라엘을 도우시나요? 도우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식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때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은 임마누엘이란 말만 들어도 뭔가 마음이 든든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돌봐 주시는구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존재됨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함께할 때는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돌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죠. 진실한 존재가 되어야죠. 사랑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이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욕망으로 충만한 죄악 충만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에게 비극적인 결론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기를 갈망하기보다는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마음은 전혀 없이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의 거짓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에는 이 거짓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책망하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불의한 세상을 만들었던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다라는 이야기 나누었고요. 이 헤렘, 이 진멸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진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전쟁과 다른 거예요. 어떤 전리품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부터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렘 전쟁을 신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들과 동거하게 되었고 그 동거의 결과 가나안 문화에 금방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었고요.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편일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결단해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중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은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라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충만한 우리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